오늘 본문 보면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어디에 가서 뭐 며칠 동안 있다가 또 어디로 가서 또 며칠 동안 있다가 또 어디로 가서 뭐 얼마나 머무르고 그 얘기밖에 없는 것 같죠? 시작부터 6절을 내내 그런 얘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잠깐 아주 반가운 하나의 사건이 나오고 그래서 13절부터 또 마지막까지 또 그런 얘기예요. 와, 이런 본문을 읽어놓으면 이제 눈길이 어디로 가냐 하면 중간으로 가는 거예요. 그쵸? 가서 뭔가를 여기서 해석을 해내고 여기서 뭔가 교훈을 찾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죠. 큐티를 해보면 그렇잖아요. 그쵸? 큐티를 해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1절부터 6절까지는 건너뛰고 7절에서 12절을 읽고 3절에서 16절을 또 건너뛰고 그 다음에 17절부터 나오는 그 에베소 장로들 모아놓고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장면이 또 열심히 해석들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 1절에서 6절을 건너뛰고 13절에서 16절을 건너뛰고 해도 된다면 그걸 왜 써놨을까요? 누가는 왜 이들이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서 며칠을 거기 있다가 또 다시 출발해서 어디를 가서 며칠을 있다가 누가는 왜 이 얘기를 써야만 했을까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필요해서. 선교 보고서가 아니에요. 성경이잖아요. 이게 필요해서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건너뛰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필요해서 써놓은 걸 우리가 무시하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내용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읽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운데 부분은 읽을 만한데 앞뒤로 건너뛰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읽어낼 수 있을까? 앞뒤의 부분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으냐면 가운데 있는 부분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게 키가 될 수 있어요. 거기서 뭔가 힌트를 얻어서 앞뒤를 읽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본문 중에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한번 보세요. 3절, 석 달 있었다 그랬어요. 6절, 무교절 후에라고 됐어요. 무교절은 일주일 혹은 정확하게 한 8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또 배 타고는 닷새 뭐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쭉 길어졌어요. 6절 끝에 가면 2일 그러니까 일주일을 거기 머물렀다라고 나와 있어요. 시간이 아주 길게 흐르고 있는 걸 6절에 정리를 했어요. 뒷부분을 봅시다. 13절 배를 타고 시간 얘기 없어요. 14절, 15절 이튿날, 다음날 나오고 있죠. 이 뒷부분은 쑥쑥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5절 쓰고 있어요. 3, 4, 5, 6, 넉 절 쓰고 있어요. 근데 가운데 7절부터 12절 6절 동안에 일어난 그 기록된 일이 얼만큼 기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하룻밤. 앞에는 몇 달 얘기를 6절, 중간에는 하룻밤 얘기를 6절. 갑자기 시간을 확 늘려잡아서 자세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중요하다. 여기 뭔가 중요한 게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면 앞뒤의 이야기를 좀 잘 읽을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서 12절에서 중요한 가운데 사건에서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절대 설교를 밤새 하지 맙시다. 설교가 길어지면 사람이 죽어납니다. 이런 걸까요? 아니면 설교 시간에 졸지 맙시다. 졸다가 잘못하면 죽습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은혜의 자리에 오면 죽어도 살아납니다. 이왕이면 교회 와서 졸면 죽어도 살려주시는데 밖에서 죽으면 살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간 유두고 살린 얘기 갖고 별 얘기를 다 했어요. 별 얘기를 다 하다 보니 별별 해석이 많아요. 근데 일단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일단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상황을 봅시다. 7절.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됐어요. 거기다가 주일이라고 써놓으세요. 그 주간의 첫날이라는 말은 옛날, 그러니까 유대식 표현으로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1차적으로는 성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는 매 예배마다 성찬이 있었으니까 이건 예배 상황인 거예요. 주일날 예배하러 모인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공식적으로 휴일이 아니었으니까 저녁 때 모였을 가능성도 있어요. 가능성도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때 일하는 패턴이 지금과 완전히 똑같아서 낮에 일하고 저녁 되면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었을 것이라고 확정할 수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어쨌든 저녁일 가능성도 있지만 아침부터 모였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주일날 예배하기 위해 모인 거예요. 자, 근데 강론이 밤중까지 계속되고 있었어요. 어두워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을 켜야 되잖아요. 지금처럼 전기가 있고 LED 등이 밝게 들어오는 시절이 아니었어요. 어떻게든 기름 가지고 불을 떼야 되니까 끓음이 나고 그 산소를 잡아먹으니까 공기가 나빠졌어요. 거기 보면 8절에 등불을 많이 켰다 그랬어요. 등불을 많이 켜니까 산소 소비량도 많아지고 많은 사람이 또 모였으니까 산소 소비량은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점점 더 산소가 박해지면서 졸음은 더 오는 거예요. 안 그래도 낮에 일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낮을 지내고 밤이 깊어서 잘 시간이 됐는데 잠은 안 오고 아니고 잠을 못 자고 강로는 길어지니까 점점 졸립고 지루하고 힘들고 산소는 부족하니까 점점 더 졸리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9절 유도고라는 청년이 창틀에 가서 앉았어요. 왜 그랬겠어요? 나름 안 졸려고 애쓴 거예요. 그쵸? 거기서 창틀에 앉으면 바깥 공기 시원하고 그 깨끗한 공기로 맑은 공기로 좀 잠도 꼭 쫓아내고 그 바울 선생님의 이야기를 좀 잘 듣고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거기 앉았던 거예요. 착한 아이예요. 근데 졸음이 안 쫓아진 거예요. 그래서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놀라서 막 내려갔어요. 거기에 보면 윗다락이라고 8절에 돼 있고 그 다음에 9절에는 3층에서 떨어졌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공간하고 비슷한 높이겠네요. 그렇죠? 거기서 떨어진 거를 사람들이 와 그러고 막 쫓아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9절 마지막에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그랬어요. 죽은 것 같았더라가 아니에요. 이걸 누가 쓰고 있어요? 누가가 쓰고 있어요.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가 진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엔 죽은 사람이에요. 아이고 큰일 났네 죽었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바울이 내려오더니 10절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라고 하면서 뭐라 그래? 생명이 그에게 있다. 라고 말해요. 아직 살아있어. 걱정하지 마. 뭘 그렇게 떠들고 그래. 그러고는 12절. 살아났다 그랬어요. 앞에는 죽었다 그랬고, 바울은 딴 얘기를 했지만 12절에 살아난 청년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죽은 건 분명해요. 그리고 바울이 살린 거예요. 바울이 내가 살렸어 라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은 분명히 여기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제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면서 누가복음 때도 그랬고 사도행전 초반에도 그랬고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계속 뭐라 그랬냐면 이게 복음인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얘기를 자주 했어요. 그쵸? 근데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설교 듣다가 떨어진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적이 일어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좀 이상하죠? 그럼 아이가 죽은 게 이상한 건가? 그건 더 평범한 일이에요. 죽을 수 있어요. 졸다가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사실은 엄청 이상한 거는 바울의 태도예요. 3절 봅시다. 거기 석 달이 있었다 그랬어요. 어디에? 헬라에. 그 전에는 에베소에서 2년 넘어 3년 정도 있었어요. 그 전에는 고린도에서 1년 반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왜 이 하룻밤에 목숨 걸고 밤새도록 그러고 있느냐고. 바울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럴 거 뭐 있어. 애가 졸고 있으면 아이고 오늘은 그만합시다. 자 돌아가서 쉬시고 내가 뭐 하루 이틀 늦게 떠나지. 그러고는 다음날 모여서 또 하면 되잖아요. 아예 드로아에서 한 1년 그 앞에처럼 뭐 한 3개월 있으면서 계속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 하룻밤에 어떻게든 끝내려고 그 하룻밤에 그 많은 내용을 다 얘기를 하려고 밤새 얘기를 하고 밤새.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서두르고 있는데 서둘러야만 하는 급한 상황인데 이걸 못 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밤을 새고 있는 거예요. 뭐가 좀 이상하죠. 10절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12절 바로 넘어가서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근데 11절 이상한 소리가 들어가 있어요.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11절이 없으면 자연스러운데 11절이 있잖아요. 바울의 행동이 그만큼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떨어진 애를 아니야 살아있어 그러고는 살려놓고는 아니야 살아있어 그러면 아무렇지 않게 올라와서 또 떡을 떼며 예배를 계속했다는 얘기예요. 예배가 계속 진행되고 설교가 계속 진행되고 성경 강론이 계속되고 뭔가 붙들고 계속 뭔가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날이 새도록. 그래놓고 바울은 13절 앗소까지 걸어갔어요. 밤을 꼬박 세우고 배 타고 실려가면서 잔 것도 아니고 앗소까지 걸어간다고요. 걸어갈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하고 일행들하고 미리 말을 맞췄다고요. 13절 끝에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나는 걸어갈 테니까 앗소에서 봅시다 그러면 휙 걸어간 거예요. 그렇게 걸어가려고 미리 말 다 맞춰놓은 사람이 그 다음날 월요일날 하루 종일 걸어야 되는 사람이 주일날 밤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뭔가 이상하죠. 죽은 아이를 살려가면서까지 밤새 강론을 해야만 하는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기서 중요한 건 유독을 살린 게 아니에요. 떨어진 아이 죽을 수 있어요. 그건 아주 매우 평범한 일이에요. 그걸 살리는 일도 지금까지 많이 있었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기적이 아니라 바울은 왜 밤새 강론해야만 했는가? 왜 바울은 뭔가 급한 일이 있는데도 이건 말을 끊지 않고 계속 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할 만큼 가르치는 일이 중요했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보기에 시간이 길면 긴 대로 3개월 있을 수 있으면 3개월, 3년이 있을 수 있으면 3년, 1년 반 있을 수 있으면 1년 반, 그게 얼마든, 그게 하룻밤이든 바울에게는 길든 짧든, 길면 긴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가르치는 열망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걸 가르치고 말겠다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뭔데? 천막 만드는 법?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어떻게든 다 하나라도 더 가르치고 싶은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급하니까, 다음날 얼른 떠나야 되니까 지금 밤을 새워서라도 가르쳐 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바울이 그 전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봅시다. 바울은 19장 21절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이미 계획을 세웠어요. 어디서?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에 가겠다고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놨었어요. 그런 것처럼 다시 오늘 말씀 1절 소요가 그침에 작별하고 떠나 어디로 갔어요? 원래 계획대로 마게도냐로 갔어요. 그리고 2절 마지막에 헬라에 이르러, 헬라라는 말은 아가야랑 같은 동네를 헬라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리스의 북부 지역이 마게도냐고 남부 지역이 아가야 혹은 헬라예요. 그 동네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갈 생각이에요? 이제 그 뒤에 예루살렘으로 갈 생각이라니까요. 근데 왜 그랬을까? 지도를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예요.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면 얼마나 가까운데 굳이 그리스 쪽으로 돌아서, 그것도 그리스에 점 찍고 오는 게 아니라 한 바퀴 휙 돌아서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거기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가면 되는 걸 굳이 서쪽으로 갔다가 돌아서 동쪽으로 가겠다고? 왜 그럴까요? 뭔가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마게도냐와 헬라를 들러야만 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일이 뭘까? 추적을 해봅시다. 이 계획을 세울 적에 19장 22절, 21절에 계획을 세우고 22절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미리 보냈어요. 내가 곧 따라갈 테니까 미리 가 있어. 그리고 두 사람을 보낸 거예요. 마게도냐로, 그리스로. 그쵸? 그리고는 얼마 동안 더 있었어요. 근데 그때 디모데 손에 들려 보낸 편지가 고린도전서예요. 그때 고린도전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줬어요.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에서 온 사람 얘기도 듣고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도 보냈고 해가지고 그 얘기를 다 듣고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지, 저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렇게 해야지,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거는 이게 옳지, 이러고는 다 써가지고 그 긴 편지를 써서 눈물로 써가지고 디모데 편에 들려준 거예요. 그리고 먼저 가 있어. 내가 금방 따라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19장 21절, 22절 얘기예요. 그 먼저 보내놓고 편지부터 보내놓고 금방 따라가서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만나서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만나서. 이게 늘 편지만 보내는 게 아니라 늘 가서 자기가 개척한 교회 다시 찾아가서 사람들 만나고 뭔가를 가르치고 하는 게 사도 바울의 특징이잖아요.
계속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가고 싶은 거예요. 거기다 또 하나 이유가 더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지금 사도행전 20장 이렇게 손 하나 띄워두고 고린도전서를 한번 가보시면,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후서 찾아가지고 거기서 거꾸로 넘기는 게 쉬워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 2절 매주 첫날에 모아두어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3절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미리미리 모아두어, 지금 디모데 편에 보낸 고린도 전서잖아요. 근데 디모데 편에 이걸 보내면서 내가 가기 전에 미리 모아두어, 여기 첫날, 매주 첫날이니까 주일날 예배드릴 적에 돈을 미리 연보를 모아두면 내가 가서 그거를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도록 처리를 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라도, 이건 편지로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것 때문에라도 고린도를 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를 떠나서 오늘 말씀 1절, 사도행전 20장 1절 마게도냐를 간 거예요. 에베소를 떠나 육로로 잠깐 배를 타기는 했겠지만 마게도냐에 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자기가 개척한 지역들, 교회들 쭉 살피고 있는 동안에, 그동안에 디모데가 와가지고 선생님 큰일 났어요. 고린도가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이러고 나쁜 소식이 온 거예요. 그리고 디도를 보냈어요. 디도가 그러고 가가지고 바울의 얘기를 잘 전하고, 그리고는 디도가 왔어요. 그 얘기가 어디냐면 고린도 후서 7장 5절과 6절에 있어요. 고린도 후서 7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육체가 편하지 않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그런데 6절, 고린도 후서 7장 6절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게도냐에서 그렇게 너무 힘들다 이러고 있는 동안에 디도가, 고린도에 보냈던 디도가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고린도 교회가 정상화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전하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렇죠?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후서 맨 뒤에 13장 1절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내가 너희한테 갈 거야. 디도가 와서 정상화됐다고 얘기는 해줬지만 그래도 내가 너희한테 갈 거야. 그러면서 2절 맨 끝에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혼내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가서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를 잘 가르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혼내줄 거야, 용서치 않으리라. 이게 너희 죄에 대해서 내가 나쁜 건 나쁘다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말 안 듣는 놈들 징계하고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잘 가르치겠다라는 계획을 써서 그 얘기를 보낸 게 고린도후서예요. 고린도후서는 어디서 쓴 거예요? 마게도냐에서 쓴 거예요. 그거 얼마 지척인데 마게도냐에서 써서 고린도후서를 먼저 보내놓고, 그리고는 다시 오늘 말씀 사도행전 20장 2절 그리고는 헬라에, 아가야에, 고린도 있는 그 동네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석 달 있었던 거예요. 왜 고린도에 석 달 있었는가? 거기서 겨울을 난 거예요. 이 얘기도 고린도 전서 13장에 있어요. 고린도 전서 16장에 있어요. 고린도 전서 1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앞에 5절에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다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6장의 마지막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낼 적에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보낼 적에 이미 내가 마게도냐를 해서 헬라로 내려가서 고린도 교회에서 3개월 겨울을 나면서 있어야지 계획이 있었던 걸 고린도전서에도 썼고, 그러고 나서 한참 지나서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후서를 쓸 적에도 그 얘기가 써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겨울을 난다니까 고린도가 따뜻한 뭐 찜질방이 잘 돼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실까봐 얘기하자면 뭐 하러 간다고요? 고린도 교회를 교육하러 가는 거예요. 교육하러. 고린도 교회를 잘 가르치려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후서에 나오는 그 많은 문제들, 그걸 그냥 편지만 써서 알아서 해 그러고 보낸 게 아니라 직접 가서 하나하나 붙들고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너 그 부분은 성경에 여길 봐봐. 이게 잘못됐잖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말이야 이렇게 처리를 해야지. 너 그건 나쁜 거야. 그거 고쳐야 돼. 생각을 고쳐야 돼. 네 삶을 고쳐야 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교회를 안정화시키는 일을 3개월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바울에겐 뭐가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교회를 만드는 일이 그렇게 중요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에서 그렇게 바쁘게 사는 동안 뭐도 했습니다. 로마서도 써서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밤에 잠도 안 잔 것 같아. 로마서도 써서 보냈어요. 거기서 로마서 써서 보낸 건 어떻게 하느냐. 로마서 16장 1절에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로마서를 써서 들려보낸 사람 이름이 나와요.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라는 말이 있어요. 겐그레아가 어디예요? 사도행전 읽다가 읽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1년 반을 마치고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나왔어요. 그죠?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렇게 허리가 짤록하고 다시 반도가 시작되는 이 짤록한데 고린도가 있는데 거기에 고린도의 동쪽 편 항구가 겐그레아라고 했어요. 그 겐그레아에 있는 교회에 베베라는 집사를 이렇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를 고린도에 있으면서 열심히 써가지고 고린도에서 3개월 겨울 나는 동안 로마서를 써가지고 그 베베 집사한테 들려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이미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계획이 있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헬라 내려와서 고린도에서 그러니까 로마서를 써서 보내면서 바울은 내가 저 로마를 빨리 가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내가 가겠다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자기가 어떤 복음을 가르치러 가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써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복음에 대해서 나오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로마 교회에 소개해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소개하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 교회가 자기를 도와서 어디를 가려고? 서바나를 가려고. 그래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가가지고 2차 전도 여행 때 돌았던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을 든든히 할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 마무리에 에베소를 지나서 거기 가서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차 로마에 갔을 때 일도 준비하기 위해 미리 편지도 써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얘기냐? 결국 사도 바울은 에베소뿐만 아니라 마게도냐 뿐만 아니라 아가야 헬라 뿐만 아니라 유도고를 살린 그 드로아에서도 역시 같은 태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마 에베소에서도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밤낮으로 눈물로 가르쳤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드로아에서처럼 밤새 말씀을 강론한 거예요. 밤새. 낮에 일하는 사람들 일해야 되니까 내버려 두고 저녁 때 모이면 밤새 말씀을 그렇게 말씀 가르치는 걸
중요하게 여기던 사람이었다라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직 해소되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궁금증이 아직 풀리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 그건 좋아. 근데 왜 그렇게 급해? 이게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그쵸? 바울은 뭐가 급했을까? 이게 해결을 해야 돼요. 세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굉장히 오래 있었어요. 세 번째, 빨리빨리 지나가긴 했어요. 그래서 16절에, 오늘 말씀 20장 16절에 오순절 안에 급히 가려고 그랬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쵸?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왜 급했을까? 이게 급해서 드로아에서 밤새, 원래도 밤새 가르치는, 말씀 가르치는 걸 열심히 부지런히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지만, 특히 드로아에서 그 다음날 어쩔 수 없이 떠나야 되니까 더 밤새 했는데,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빨리 예루살렘에 가야 되니까 라고 나와 있어요. 왜 빨리 가야 되죠? 한 가지 이유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교회에서 받은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야만 했어요. 그게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에 다 나와요. 로마서 말고 고린도 전후서에 나와요. 그 연보를 빨리 전해야 돼요. 로마서에도 나와요. 근데 큰 돈을 갖고 천천히 들어와서 석 달,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그게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영향도 있어요. 큰 돈을 갖고 오래 여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뿐이라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급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디모데한테 연보 들려서 예루살렘으로 보내고, 디모데 혼자 가기 좀 그러면 신라 너도 가. 그리고 안 되면 누가도 보내고, 다 보내고 자기 혼자 드로아에 남아서 유두고 이렇게 살아난 청년, 불쌍한 청년 일곱 끌어안고 아침 저녁으로 성경 가르치고 졸지 마. 그리고 또 가르치고 그럴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사도 바울이 갔다고요. 그러면 연보처럼 누군가에게 맡겨 보내는 것 말고 사도 바울 본인이 빨리 예루살렘에 가야 할 무슨 이유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딴 사람을 보낼 수 없는 이유. 뭘까? 어쩌면 16절에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가 힌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 전에 오순절은 어떻게 했어요? 그 전해의 오순절은 어디 있었어요? 에베소에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20장 우리가 본 6절 보세요. 무교절 후에 그랬어요. 무교절, 그러니까 유월절이 있고 그 다음 날이 무교절 첫날이고 그 다음 날이 무교절 안식 후 첫날 처음 곡식 첫단 드리는 날이고 거기서부터 세서 50일 오순 지나서가 오순절이에요. 근데 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려고 그랬는데 이 무교절 얘기가 지금 20장 6절에 나오잖아요. 무교절은 오순절보다 안 중요해서 드로아에 있었어요? 그 전에 고린도에 있었어요? 그 전해의 오순절은 에베소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에베소에서 3년 있었으니까. 그때는 왜 급히 안 가고 에베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지 오순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야 돼라는 이유로 가고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뭘까? 그 다음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뭐냐 하면 내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을 가긴 가는데 그 후에 어디를 가고 싶다? 로마를 가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빨리 전하고 로마를 가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급한 거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있는 로마였던 거예요. 그쵸?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가 급했을까? 조금 더 앞에 사도행전 18장 2절에 아굴라라고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을 만났는데 로마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그를 만나 생업을 함께하며 고린도에서 1년 반을 같이 살았습니다. 그동안에 로마 얘기를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다. 로마의 교회가 제대로 조직이 돼 있지 않은 채로 믿는 자들은 있는데, 근데 거기서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 나가라 그래서 쫓겨나오고 로마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가고 싶은 거예요. 그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로마 교회의 형편을 들었으니까 빨리 가서 거기서 뭔가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일단 급한 대로 로마서를 써서 보내기는 했지만 아까 고린도 전후서 쓴 것처럼 자기가 직접 가서 이걸 가르쳐주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밤새 가르쳐서라도 잘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고 싶으니 중간에 예루살렘 들리는 거를 빨리 갔다 와야겠는 거예요. 급한 거예요, 마음이. 로마서를 다시 가봅시다. 로마서 15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고린도에서 쓴 거라 그랬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연보를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전해주러 내가 갑니다. 맞죠? 26절.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쵸? 그리고 28절.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로마에 들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스페인으로 가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이게 사도 바울의 계획이에요. 왜 그랬을까? 23절 거꾸로 올라와서 23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습니다. 에베소에서 웬만한 주변 지역은 에베소를 전진기지 삼아 거기에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기 때문에 이 주변 지역에 더 이상 전도할 데가 없습니다. 이제는 여기에 자생적으로 거기 이미 믿게 된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잘 커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굳이 없어도 됩니다. 내가 그래서 어떻게 로마를 거쳐 스페인까지 가려고 합니다. 계획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자기 생각에는 빨리 가서 연보를 전해주고 나와야 할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 다음 계획이 있으니까. 로마가 중요하니까. 근데 동시에 무슨 생각도 있었다? 예루살렘 가서 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22절. 로마서 15장 22절. 여러 번 가려고 했지만 막혔습니다. 그런데 가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다시 오늘 말씀 사도행전 20장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20장 22절.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예루살렘에 가기는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23절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5절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게 이제 끝이 올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갔다가 끝날지, 거기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니 거기서 죽을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거기서 급하게 다시 로마를 거쳐 스페인까지 가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건 로마를 거쳐 스페인까지 가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에베소 장로 여러분, 여러분들과는 다시는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것과 지금 현실 속에서 이런 일들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빨리 가서 뭐라도 해야겠는 거예요. 급하죠. 점점 더 급한 거예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15장에서도 내가 제발 이 유대인들로부터 건진받아서 너희에게 로마에 가게 되기를 원한다는 말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서 로마까지 갈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민기적거리고 들어와서 3년 6개월 또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로마는 그만큼 더 늦어지는 거예요. 로마를 빨리 가고 싶은데 예루살렘 들렸다가 연보도 연보지만 예루살렘을 늦게 들어가면 그만큼 로마가 늦어지고 그만큼 스페인은 늦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기에. 그럼 왜 그렇게 그게 급했을까?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왜 사도 바울은 로마가 그렇게 급해야만 했을까? 그냥 욕심인가? 아굴라가 로마에서 추방이 됐어요. 언제? 글라우디오 때. 로마의 상황이 나빠졌다는 얘기예요. 로마라는 도시의 정치, 경제, 문화, 군사가 나빠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로마의 기독교회 상황이 나빠졌다는 얘기예요. 글라우디오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들이 쫓겨나왔으니까. 그 얘기를 전해 들은 거예요. 근데 전해 듣고 고린도 그 다음에 들어갔다가 다시 와서 3차 에베소 있는 동안에 로마 황제가 바뀌었어요. 글라우디오 다음 황제는 그 유명한 네로예요. 로마의 상황이 더 나빠지게 생겼어요. 바울이 더 급해지는 거예요. 내가 안 그래도 로마는 가고 싶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나빠지니 조금 더 있으면 이제 로마에 내가 가가지고 전도하기 전에 성경을 바로 가르치기 전에 거기에 교회가 든든히 서기 전에 거기 있는 성도들이 주의 말씀으로 이렇게 탄탄한 믿음을 가져가지고 그 어떤 환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 성장하기 전에 네로가 싹 쓸어버리면 로마는 기독교인 한 명 없이 망하겠구나. 내가 빨리 가서 가르쳐주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할 텐데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 그나마 수월할 때 그 세상의 중심인 로마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할 텐데 그리고 저 서바나까지 땅끝까지 가야 할 텐데를 생각하고 있으니 마음이 급한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해요? 조는 사람 조는 대로 내버려두고 밤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졸다가 떨어진 아이를 살려놓고는 아무렇지 않은 척 또 올라와서 또 밤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마음이 급해도 무엇 때문에 급하다? 말씀 때문에 급한 것이고 바울은 움직여도 무엇 때문에 움직였다? 말씀 때문에 움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라고 보아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시 들어와. 오늘 밤새 얘기하겠어.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시 들어와. 이미 2일을 있었어요. 이미 7일을, 일주일을 있었어요. 이제 이튿날 떠나야 돼요. 월요일 날은 떠나야 돼요. 마음은 급하고 빨리 가야 되니까. 예루살렘 들렸다 로마를 가야 로마가 계속 마음에 치이는데 마음은 급하고 시간은 부족해요. 그러니까 밤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유두거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막 뛰어내려가서 죽은 줄 알아요. 바울도 알아요. 그래놓고 기도해서 살려놓고 애가 살았어.
떠들지 말고 올라갑시다. 쭉 올라가서 또 밤새 다음날 종일 걸어야 되는데 밤새 이게 마지막인 거야. 자기가 생각하기에 예루살렘에서 끝날지 로마 가서 끝날지 스페인 가서 끝날지 모르지만 자기가 생각하기에 드로아 교회의 유두고 엄마 아빠에게 유두고에게 드로아 교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마지막 밤인 거예요. 그때가 아니면 더 이상 못 가르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말씀을 잘 가르쳐야죠. 로마가 급한 만큼 드로아도 중요하잖아요. 로마에 네로가 황제가 들어왔는데 이 사람 때문에 로마 교회가 무너지게 생겼다는 얘기는 로마의 제국 안에 들어와 있는 드로아도 망하게 생길 건 아니에요. 드로아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그래야 이 사람들도 네로 황제 치하에서 어떻게든 신앙을 유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 밤새 강론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 상황은 어떤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 상황은 어때요? 우리는 밤새 안 해도 돼요. 다음 주일날 또 모이면 돼요. 정말 그래요? 한국 기독교 상황이 너무 급격하게 이렇게 추락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 기독교는 기반도 약해요. 몇천 년 된 교회가 아니에요. 한국 기독교는 이제 100년 좀 넘었어요. 근데 중간에 급성장하는 기간에 말씀이 성장하지를 못했어요. 이상한 버릇이 들고 겉멋이 든 채로 기독교가 덩치만 커지고 속 알맹이가 안 채워졌어요. 성경을 잘 몰라요. 그나마 지금은 더 몰라요. 같은 나이대로 생각해 보면 그 나이 때 알던 것만 못해. 그런데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마치 글라우디오를 지난 네로가 온 거예요. 어쩌면 좋을까요? 어쩌면 좋겠어요? 밤새 강론할 수밖에 없어요. 졸다가 떨어지면 살려가지고 다시 올라와서 또 밤새 날이 새도록 가르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한국교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가르치고 배워야 돼요. 지금 우리는 드로아에 있는 어느 건물 3층에 모여 있어요. 우리의 삶을 어떤 걸 중점을 두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야 할지 디자인을 잘 하셔야 돼요.